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생명의 주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1189 성경 창별 강의 오늘 111번째 시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 말씀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 요구되는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지난 며칠 동안은 이 일반인의 정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21장부터는 이 제사장의 거룩,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행실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장에서는요, 이 제사장의 이 정결 문제, 그리고 제사장의 어떤 자격, 또 제사장의 또 삶 속에서의 행실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은 이 독특한 지위와 이 직무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엄격한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더 엄격한 정결을 요구하시는데요. 왜 그렇다고요? 이 제사장은 바로 이 일반인들을 지도하고 또 가르치고 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도자인 이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정결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구, 레위기 21장의 주제 성구는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제사장의 직분은 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자신의 백성들, 그죠?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자신이 더럽혀져서 속되게 된다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담당하는 그 백성의 어른인 제사장에게 더욱더 엄격한 정결의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살펴보게 될 세 가지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1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장례식 때 제사장의 신체 관리와 가정생활에 대한 규례. 자, 제사장이 이 가족과 친지 가운데 이렇게 상을 당했을 때, 그 장례식 때에 제사장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해서 가정에서 그는 어떤 일들을 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 1번이 일반 제사장, 이 아론의 아들들의 삶을 의미한다면 이제 2번에서는요, 대제사장인 아론의 정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일반 제사장의 경우와 대제사장 아론의 경우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주제는 이 제사장 중 이 레위지파, 그렇죠? 레위지파 제사장 중에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회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있죠. 거기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들어갈 수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16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격적인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전에 레위기 전체 구절을 잠시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자, 1장에서 7장은 우리가 뭘 배웠었죠? 제사들에 대해서 5가지 제사, 번소, 화속소, 그리고 요거위, 화전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련 규례를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이 정결, 부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16장에서 대속죄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아론을 비교하면서 또 두 분의 어떤 그 제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17장에서 20장까지는요,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 또 속됨, 이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지 배웠고요.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21장, 22장은 특별히 제사장 관련 규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 그리고 23장, 27장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이 절기와 거룩한 날, 이제 절기가 7가지 절기가 7가지 절기, 그리고 여기에 또 안식일,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절기라고 부르시는데 이 8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1장, 22장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오늘 하고 내일하고 배울 텐데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이 앞에서 나왔던 8장과 10장 요 사이에서 나왔던 거하고는 또 다른 아주 세밀한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제사장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우리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장례식 때 제사장의 신체 관리와 가정생활에 대한 규례. 자,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제사장에 대한 삶을, 또 제사장의 삶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는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수염이나 털을 깎지 말라. 털을 깎지 말라. 그리고 셋째로는요,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정하거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 3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어떤 정결의 큰 3가지입니다. 첫째가 시체를 만지지 말고, 둘째 수염이나 털을 깎지 말고, 셋째 부정하거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 3가지인데요. 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이 어떤 시신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정결해야 한다. 죄를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그 연상된 어떤 의미로서의 그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인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정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 수염이나 털을 깎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하거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어떤 사회의 아주 기초적인 공동체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회의 기초적인 공동체인 이 가정이 건전해야 한다. 그래야 이 언약 공동체 속에서 그 조율을 하고 또 리더를 하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정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요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이 부분이구나, 또 이 부분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번 제사장의 장례식 참석에 대한 규례. 자, 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정결함을 요구하셨다 그랬는데요. 이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말은 이 시신을 이제 접하게 된다, 그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그의 백성들의 시신은 접촉하면 안 된다.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2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예외 상황이 나옵니다.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들로, 자, 가족들이죠. 피를 나는 가족들, 이 고륙지친이라고 하는 이 피를 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접촉이 가능하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그 백성의 어른인 제사장은 이 죽음을,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의미하는 바로 이 시신을 접촉해서는 안 되지만 그 또한 그 집의 가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안의 이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경우에는 그들을 만져도, 그 시신을 만져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성직에 헌신하는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니까 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내 가족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가족 문제, 내 자녀 문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으로서 또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하는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참여하고 또 어떤 것은 이렇게 참여할 수 없는 일도 있죠.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대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러나 일반 그 제사장, 아론의 자손 제사장, 우리도 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또 제사장으로, 또 선교사들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가정사에 무관심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임무,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제사장의 머리털과 수염과 살해 관리에 대한 규례. 머리털, 수염, 그리고 그 몸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장례식
10대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랬죠.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그 다음에 살을 베지 말라. 이것은 이 세 가지는 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 풍속입니다. 이방 풍속. 자, 이방인들이 이 애통한 일을 당했을 때 하는 행위가 바로 이 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족이나 친지가 이제 죽었을 때 이방인들은 이렇게 했죠.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죽었을 때.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는 이 행위는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고대 애굽에서요, 애굽의 제사장들이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죽었을 때 애통을 표시하는 의미로 머리를 다 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지내와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애통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게 그들이 알게 될 그런 이방의 풍속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이 번제단에서, 그죠?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그렇게 태워 드리는 자, 그 일을 제사장이 맡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이라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자, 귀한 하나님의 음식, 거룩한 음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철저한 거룩을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에 제사장의 결혼과 자녀 교육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제사장은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니라. 자, 이 제사장은 그 및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온전함을 드러내야 하고 거룩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에 대한 표본, 모범이고 또 온전한 삶에 대한 모범으로서의 이 제사장, 지도자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부정한 장녀, 그리고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자, 지금 이 레위기 21장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레위기 21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서 너는 바로 모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르는 이제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겠죠. 자, 그래서 모세야, 너는 이 제사장들을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해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그들도 거룩하게 하라. 그 말씀이죠. 9절.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해금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며, 자, 간음을 행하여 성적인 죄를 범하여 자신을 더럽히면,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렇죠. 아버지와 딸은 그렇죠,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더러워지면 그 아버지 제사장이 더러워진가 동일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는 거죠. 연대의식이다, 여기도. 그죠? 그를 불사르지니라. 그 딸을
불사르라고 그렇게 엄히 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주제로요. 대제사장의 정결에 대한 규례. 앞부분은요. 일반 제사장, 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아론의 아들들에 대하여 정결 규례를 말씀하셨고요. 이제는 대제사장인 아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일반 제사장과 달리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 털을 깎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머리털 깎을 때 이 대머리가 되게 하는 것은 이 애통을 표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서론에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머리털이나 수염을 이렇게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 이 특별히 머리털을 이렇게 깎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헌신과도 관련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머리털 밀지 말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헌신의 의미도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대머리 되게 해서 머리를 빡빡 미는 것, 이것은 애통함을 표시하는 이방인의 풍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머리털에 관련돼서 이 애통을 표시하는 것과 헌신을 표시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대제사장 아론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대제사장의 장례식 참석에 대한 규례. 자, 아까 아들들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의 시신을 접촉해서는 안 되지만, 이 골육지친 이 가족의 시신에 대해서는 그가 가장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시신을 접촉해도 된다. 어떤 장례 절차에 필요한 순서를 밟을 때에 시신을 접촉해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자,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서 대제사장으로 위임된 이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자, 이것은 애통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이죠.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도 풀지 말고 또 옷도 찢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아주 엄격하죠. 이제 부모의 시신에도 가까이 하지 말랍니다. 누구에게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자, 이것은 그 백성의 최고의 어른, 그죠? 백성의 최고의 어른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고 이 경건성을 보이고 그다음에 순결성을 보여야 하는 이 책임자로서의 이 엄격한 기준입니다. 자, 참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 또 더 영향력이 있는 직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수반되는 의무와 또 이 직무의 이 어떤 그 무게감이 너무 좀 다릅니다. 참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사람인데, 그죠? 이전에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림으로, 그죠? 월권을 행함으로 죽게 되었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슬픔을 표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참 이 대제사장은 자기도 사람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서의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참 어떤 면에서 참 슬프고 비극적이고 서글픈 그런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또 의무를 이렇게 내어놓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봉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아무에게나 이 의무를 하나님께서 지우지는 않으시죠. 그분이 사랑하는 자, 그분이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자, 충성되이 여기는 자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볼 때에 이 세례 요한, 그렇죠. 이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든지 참 그 삶 속에서 안위를 누리고 순탄하게 그의 장래가 펼쳐질 텐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나이에 광야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참 일반적이지 않는 힘들고 고된 삶으로 그의 삶을 그렇게 영위해 갔던 것.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젊은 나이에 목배임을 당하여 죽게 되는 그 운명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는데 누가 그의 삶이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의 삶을 칭송하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행복한가, 누가 행복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분명하게,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 우리가 알고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제사장은 제사 집례 중에 성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자, 다른 제사장들은 그게 가능했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제사 집례 중에 성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제사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중에는 그 성소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 중에 성소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러시죠? 자칫 잘못해서 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거나, 그렇죠?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좀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망치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가족의 의무보다도, 이 대제사장은 이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이 어떤 직무와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겹치게 될 때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또 한 사람의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조화롭게 이렇게 되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일과 또 이 땅에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우선으로 여겨야 되느냐 할 때는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사명에 먼저 우선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제사장의 결혼 대상자에 대한 규례. 자, 앞에서 일반 제사장들도 이 장녀나, 그렇죠? 장녀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혼한 여인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라는 규례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일반 제사장이었고, 자, 이번에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자 처녀와 결혼하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더 들어왔다 그죠? 가부. 자 앞에서 장녀와 이혼한 여인 그래서 장녀와 이혼한 여인과 이혼당한 여자나 그 다음에 가부 이제 가부가 한 사람 더 들어왔네요. 가부라는 한 경우가 더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자 일반 제사장은 장녀와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고요. 대제사장은 자 첫 번째 장녀, 두 번째 이혼한 여인 거기에다가 가부도 함께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일반 제사장과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제사장 중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들. 자, 제사장들 중에서 이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 중에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여기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들이 누굴까? 왜 자기도 레위지파고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성소에 특별한 하나님의 예배, 제사 드리는 그 의식에 참석할 수 없고 그 성물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가 하는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 첫째, 누가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느냐? 육체의 흠이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자,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자, 지체가 이 뭔가 지체에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장애우, 이 장애자들을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거나 그들의 결함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성소의 온전함, 그렇죠? 하나님의 성물의 이 온전함을 강조하고 또 이 제사의 이 온전함을 제사의 성결함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 제사 제물에 대해서 온전해야 한다. 이 온전함을 가르치려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물은 흠이 있고 뭔가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온전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흠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또 특별히 번제단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이 음식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 음식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흠이 있는 제사장을 이렇게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이란 누구를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들이란 누구를 의미하느냐? 18절에서 21절에 자, 여기에 보면요, 이제 흠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선천적으로
이 선천적으로 흠이 있는 자와 그리고 후천적으로 어떤 이 사건 사고가 있어서 후천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 그래서 이 손가락이 11개라든지 발가락이 11개라든지 지체가 더한 자나 자, 여기 그 다음에요.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자, 지금 이제 쭉 나열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들 중에는 선천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다 모르지만 맹인이 또 다리 저는 자, 이것도 사고로 그럴 수도 있고, 맹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은 선천적이고 어떤 것은 후천적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막론하고 이것은 육체에 흠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 자,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그 회막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자, 성소와 지성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학자들은 이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이 해막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 성문이 저기 성막에 문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을 올려드리는 바로 이 번제단에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음식을 드린다는 게 뭐죠? 이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렇죠? 또 분향단 안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제사를 돕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짐승을 잡는 일이라든지 또 피를 받는 일,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죄를 바깥에 가서 버리는 일,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성물에 대하여 또 이 제사를 대하여 순전하고 온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일에 수종드는 자도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번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도 무엇은 먹을 수 있다? 성물은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이때까지 제사를 뚝 배울 때에 어떤 제사는 뭐와 뭐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고 우리 그렇게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도 성물은 먹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그렇죠. 휘장 안에라는 말은 성소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고 제단에 가까이 못한다는 것은 이 번제단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할 때 이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 이 뜻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
어떤 그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특별히 거룩하다고 구별된 제상들이 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해 불로 태워지지 않고 이제 제상 몫으로 이래 남겨놓은 것을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라 부르고, 또 반면에 그냥 일반 성물, 그죠? 자, 특별히 이런 예물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 화목제나 이 첫 소산을 드릴 때에 이렇게 드리고, 또 남은 어떤 일반적인 예물들을 얘기할 때 이것을 그냥 성물이라, 일반적인 예물.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 있고 그냥 거룩한 성물이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성물이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든지 그냥 일반 성물이든지 누구도 먹을 수 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다.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는데, 그러나 성소회나 또 번제단에 가까이 와서 제사 드리는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레위기 21장의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무엇인가요? 제사장의 정결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의 정결 규례.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모든 일에 흠이 없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흠이 있고, 또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수송아지로 대속제일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인간 제사장은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흠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반면에 장차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오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올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자, 큰 대제사장만 해도 큰 제사장인데 앞에다가 큰 대제사장이라 이런 표현을 썼네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았지만은 죄는 없으시고 온전히 율법을 지키시고 순종하셨기에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를 보좌 앞으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바로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흠이 있어서 그도 수송아지로 대속제일날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분이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진 성도. 자, 우리도 어떤 존재라고요?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저는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시조였던 아담이 신분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왕이었고, 그리고 그는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
동시물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떤 피조물보다도 먼저 깨달아 아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바로 이 직분들이 잃어버렸죠. 손실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잃어버렸던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제사장을 삼으셨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우리를. 그래서 이제 흠없는 제사장 만드시기 위하여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제사장 만드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흠없고 점없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지금 다듬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느냐? 왜 성도인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느냐? 그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자 여기 목적이 나오죠. 자, 목적, 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는가? 목적이 뭐라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이 아름다운 빛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전도이죠. 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세상에 알려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이 사명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 회복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들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건져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의 일꾼으로, 자, 첫 번째 예수의 일꾼으로, 그다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자기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겠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יברכך